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리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에 에베소서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늘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와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냐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성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의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머물더리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고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최장수 통치했던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악한 왕 아몬.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요시야는 20살이 되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상들과 분향당들을 다 깨뜨립니다. 나아가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즉 전에 북왕국에 속했던 지역들까지 모든 분향당들을 제거하고 철저히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제사와 통치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전 안에 두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간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 심지어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는 남왕국만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심지어 사무엘 이후라고 했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이 일 후에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9년 애굽 왕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로 향합니다. 이 느고는 때로는 바로 느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바로는 일반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느고인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가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 계속 패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패전을 거듭하다가 이 아수르는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서 갈그미스에 방어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애굽은 신바벨론 세력의 확장을 막고 그리고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전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만약 이집트가 애굽이 승리하면 당연히 팔레스틴 전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유다 왕 요시야는 애굽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심지어 남왕국에도 그렇게 피해를 끼쳤던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신바벨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참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려고 무깃도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무깃도에서 중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급히 돌아오지만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면서 특별히 25절 보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예, 마지막 선한 왕의 죽음, 그것도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그리고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곧, 실제는 10년 후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텐데, 유다가 멸망당할 텐데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의 잘못된 판단을 봅니다. 먼저는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몇 번이나 권면했을 때 그는 잠깐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때는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요시야가 기어이 출전하려 했습니까? 애굽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먼저는 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느고가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석 달 만에 침공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 가버립니다. 자, 또 반대로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바벨론하고 히스기야 때 화친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결국은 그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시야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여호사밧 때도 그랬고 심지어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신실하게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했던 그리고 청결케 했던 그 성전이 믿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산산이 파괴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전이,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왕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선한 아들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옵기는 선한 부모에서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